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신명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간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 모이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집안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은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원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복의 씨앗이 뭐예요? 복의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씨앗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먹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 보니까 밭이 척박하면 아무리 좋은 종자를 할지라도 이게 잘 나지를 않더라고요. 비비리하고 또 자라다가 또 이렇게 병들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자연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셔서 마음밭을 많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마음에 이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열등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그 다음에 마음에 어떤 뭐 이기심 또 뭐 음란 탐심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다 막는 거예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생의 복도 있고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채워지는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임재의 축복도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평안약이에요. 평안약국이 저기 있더라고. 근데 평안약은 안 팔어.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가장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있었고 영혼들을 보면 이제 눈물이 나고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라든가 이제 심지어 저희 아버님도 걱정하시고 근데 형은 늙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동생들이 걱정되고 그들은 뭐 이렇게 돈을 해서 보험 들어놓고 뭐 하는 노후 대책을 하더라고. 항상 하는 말이 형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걱정되나 봐. 근데 저는 항상 그때 마음이 평안했고 아무 걱정이 없었고 오히려 동생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이제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도 보면은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동생이 있어요. 근데 뭐 잠실에 뭐 이렇게 강남에 살고 또 남편도 뭐 의사고 그 이제 동생이 볼 때는 언니가 왜 저럴까? 또 그 여러 나라 중에서도 후진 중국에 또 가 있고 그리고 또 자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제 딸 하나인데
애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강남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잘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동생들을 전도하고 또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은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고, 이제 그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돈이에요. 솔직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제 제 동생도 그놈의 하나님이 또 나오네, 이런 식이야. 그런 식이야. 참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실 뭐 없죠, 가진 게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복인지 물질이 복인지,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를 다녀도 이 만몬의 영을 이기질 못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 물론 뭐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이냐 돈이냐, 어떤 가치관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본질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셔야 돼. 저는 복이 뭐 이렇게 물질이 없어도 살아요. 많이 먹지를 않고. 그렇지만은 저들을 위해서 내 자식이 복을 받아야 돼. 뭐 저희 아내 뭐 같은 경우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그래도 뭐 돈이 있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데에 나와, 힐러리 나온데 뭐 이런 대학 나오고 그래요. 그 뭐 돈으로 해서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딸은 그렇지도 못하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 가만히 보면은 우리 딸이 더 잘 나가. 제가 뭐 자세히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거 보면은 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기특해요.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가끔가다 통보가 와요. 요번에 화장품 뭐 하나 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론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아마 앞으로 그 한번 보내봐라, 써보게. 저기가 그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놀래, 제가. 그리고 뭐 하여튼 학원에 있을 때도 강남을 다 제치고 얘가 애들이 다 대상 받았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처제네 집안이라든가 제 밑에 동생이라든가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동생들이 놀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할 건 많습니다. 근데 뭐 자랑한다고 그럴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놈은 하나님이 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가난하기도 맙시고 부하기도 맙시고, 저는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저는 할 거 다 합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왔는데, 여기 와서 희한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안 나타나는 기적들이 여기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 저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뭐 다툼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사역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절망에 절망, 뭐 천사도 안 도와주고 뭐 그래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 5년 6년이라는 세월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사역이 어떤 진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은 또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나는 진짜 종인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했는데 7, 8년 했는데 졸업한 아이들이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예언자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비밀의 문이 있었는데 고난의 파도를 지나가고, 그건 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포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항에 와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전했는데,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은 뭐 편안한 집안들이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가정들 보면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기에 민망할 정도였어요. 이 도끼놈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뭐 힘든 건 아닌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게 설교를 들으러 온 건지 예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힘들면은 이렇게 나왔을까, 그래서 앉아 있으니까 감사했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저를 만난 분들은 가정이 거의 위기였는데 뭐 이혼, 뭐 거의 기본이 이혼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한 사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여자분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이제 위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자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제 좌파에, 어떤 분은 뭐 우파에, 뭐 어떤 분은 근데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뭐 저는 교인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안이 앞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프고 여기서 좀만 버티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연단을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버텨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잉태하려면은 고난을 버텨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광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천사가 안 도와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역 전에 광야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뭘까요? 재정의 문제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인정의 욕구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거는 시편 91편 인용한 건데 뛰어내리라는 구절은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영광이죠. 세상의 영광을, 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명예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는 일반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통과를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세요.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딱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원리를 깨닫고 항상 제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항상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이걸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어요. 옛날에 제가 처치스쿨 할 때는 아이들이 이걸 중국어로 암송하고 영어로 암송했어요. 그래서 이게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암송했다고 이제 복이 오냐?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여기 복이 오는 거는 뭐예요? 순종을 하게 될 때 오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은 이제 복이 오는데, 복에 오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복이 오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이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이렇게 생명 있는 것이 이제 복이 와요. 그리고 따라서 오는 것이 두 번째로 5절에 내 광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복이 이렇게 오죠. 근데 이제 저주는 어떻게 오느냐? 여기 보니까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주가 오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보니까 내 광절이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이게 반대가 됐어요. 먼저 경제 저주가 와요. 그리고 생명체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어항물을 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게 대부분 거의 뭐예요? 이 탐심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주시죠. 대개 보면 이제 가난과 거의 뭐 대개 보면 가난과 질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 돼. 근데 희한하게 하여튼 저에게 오신 분들은 그래도 경제가 나름대로 이게 회복이 되고 부부간의 어떤 갈등들이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다 이게 처치가 이게 치리가 돼요. 이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 그리고 질병도 낫고 그런 게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도 낫고 암의 어떤 공포에서 해방되고 그런 것을 많이. 그리고 우리 코로나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주사를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난 거예요. 기저질환자는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 나중에 이제 신명기 8장에도 볼 텐데 우리가 그 8장에 한번 가볼까요? 28장을 폈으니까 8장에 한번 먼저 가보세요. 같은 8장이니까 오늘은 강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가 뭐예요? 국가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경제 노예예요. 거기서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게 이제 9장에 나와요. 9장에 이제 미리 가볼까요? 9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나게 하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5절도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 민족들이 악한 거예요. 일곱 족속이요 뭐 했습니까? 레위기 18장대로 근친상간하죠, 수간하죠, 동성애하죠.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한데 그들을 더 악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볼까요? 뭐 미리 보면은 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리고. 이건 중보기도고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거역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한 날부터.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중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모세가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똥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 보면은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요?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10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에 궤를 하나 만들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다시 주세요. 하나님은 처방을 하실 때 다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편의 107편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신다고. 그 사람이 쇠사슬과 곤고에 매이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다루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복의 통로는 뭘까요? 복을 받는 가장 귀한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순종이 안 될까? 이 결정적인 게 8장 2절이에요. 자, 8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자, 먼저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인도 구원하셔요. 악인도 부모 공경하죠. 그럼 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 부모 공경하는 집안 많아요. 불교 집안도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불신자라도.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시험하시는데 광야에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얘가 날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요놈이 나를 이용해서 외식하는 건지, 나를 이용해서 뭐 다닌다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놈인지, 정말 그 마음을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랑한다 그러면은 마음을 다해 살아요. 그래서 숟가락 2개 놓고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제1한강교회 가서 투신 자살했어. 그런 게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제1한강교밖에 없었어. 강물은 흘러갑니다. 한강교 밑에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러고 있다가 에라 죽어버리자. 그게 옛날에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순수했어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순결해야 돼요. 순결하면 복이 와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우리 딸 이제 대학 갈 때 뭐 방언 받아라 뭘 이런 거 강조 안 해요. 너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거 하나만 딱 강조해서 걔가 그걸 지켜줬더라. 그걸 지켰어. 그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 축복성에다 뭐 금식 기도한다 뭐 그러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식대로 이게, 그래서 요새는요 뭐 내가 좌파를 지지한다 우파를 지지한다 뭐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주의가, 좌파주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우파주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그 가진 그 어떤 신앙관이 있어요. 관. 그게 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 제가 다 경험한 거거든. 제가 밥을 굶어가면서 책을 사가지고 책에 미친 사람이에요. 로이 존스 책 이런 거 보고, 존스 책 보고, 누구 책 보고. 근데 영국이 망해갈 때 로이 존스 책을 보면서 지식인 의사 그 설교가 유행하면서 망했어. 로이 존스는 산상수훈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그를 따르고 그 십자가만 강조. 그 전에는 윌리엄 부스라든가 웨슬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했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산상수훈 그대로 행하고. 산상수훈에 뭐라고 나와요? 이방인도 행하지 않느냐. 왜 이방인도 하는 거를 왜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못한다고 그래요? 불교인들도 음란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못한다고 그래요? 우린 죄인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순결을 많이 잃어버려요. 특별히 청년들. 그래서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 자기식대로 일을 하시더라고.
어떤 신학교라든가 우리가 뭐 어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원리대로 하시더라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많았는데 소잡고 양잡아 오늘날 말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들이 망했나요? 호세아서에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뭐 기도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뭐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마음이 이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저분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집안이 왜 그럴까? 이런 걸 봤어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넘어짐 이런 걸 그런 거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분이 뭐 죄를 졌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진짜 잘못했다 그러고 여기서 엎드리고 그럼 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울부짖는데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그 강도는 뭐냐면 살인 강도고 강간 폭행 하는 그런 강도예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행에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런 강도지. 옛날에 그 십자가 처형은요 완전히 극악무도한 정치범들 이런 사람만 거기에 처형했어요. 로마에서. 다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강도예요. 근데 왜 극악무도한 강도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신 게 뭘까요? 오늘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가 뭘까요? 마음의 무너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셔요.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살아온 어떤 습관이 있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를 다루시면서 자꾸 만져주세요.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유리조각이 다 깨졌어. 그것도 그걸 다 짜맞춰요. 못하시는 걸 다 하신다.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가정이 망가졌다 뭐한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꿇어 엎드리면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리고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세상을 놀라게 할 오너도 되게 하시고 유명한 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에 그 복의 통로를 막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요, 열등감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뭐 탐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이 다 어디서 형성되나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녀들은 또 무방비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끊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내 대해석을 끊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능력인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어떤 슬픔, 나의 어떤 상처, 나의 열등감,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그게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뭔 죄가 있으시나요? 우리 십자가 옛날에 영상 한번 봤죠? 유튜브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한 거다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거. 채찍의 끝에는 새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살이 뜯겨져 나와요. 그분이 왜 그렇게 당하셨나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거를 예수님한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진노. 그래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없애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 진노를 없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요. 그게 엘리야 시대가 뭐죠? 아합 시대 만몬신 숭배하잖아요. 온 교인들이 다 만몬신 숭배하는 그게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 진짜로 다 하나님으로 믿은 거야. 바알신. 그거를 갈라버린 게
여호와가 말씀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 여호와가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걸 갈멜산에서 밝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을 보내는데 엘리야의 영을 온 사람이 뭐야?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에서 외친 게 뭐야? 회개잖아. 예. 회개예요. 경제적인 회개 많이 외쳤잖아요. 두 벌 가지고 있으면 나눠 형제끼리. 예? 정한 세회는 더 늑증치 마라. 이게 다 경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왜 하필은 많은 것 중에 세례 요한이 메뚜기 먹는 줄 아세요? 예? 이게 세상 사람 거기 조직에 안 하잖아. 그리고 광야를 갔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섞이기 싫은 거야. 섞일 수도 없어. 그래서 선지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돼. 조직에 가담하면 안 돼.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잖아요. 메뚜기가 원래 거룩한 짐승인데 이게 저주를 할 때 다 갉아먹어. 그래서 저주가 나올 때 메뚜기에서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는 사람이요, 저주를 없애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꿀을 먹어요. 꿀은 진짜 꿀은요, 제가 전도사 때 진짜 꿀 하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판매용이 있고 자기네가 먹는 꿀이 따로 있더라고. 저 위에 제 사는데 위에 꿀을 재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 아카시아 꿀은 드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영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아카시아에도 영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설탕물 먹인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한 드럼통에 200만 원 해가지고 농협에 납품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봤는데 거기 농막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생철판을 해가지고 큰 또 창고가 있는데 언뜻 봤어요. 와, 설탕이 지붕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분이 저랑 이제 친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제 그 아카시아 꿀은 안 주고 뭘 주냐면은 잡꿀을 주시더라고. 친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잡꿀을 그래서 먹는데 이 잡꿀인데 진짜 백인 또 아니야. 제가 전사 때 먹은 거는 딱 먹었는데 여기 불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은 벌꿀들이 있었어요. 이게 10년 전 거, 근데 변하지가 않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진짜가 있고 이것도 섞인 게 있고 가짜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걸 사양꿀이라고 그러는데 설탕 먹은 거 몸에 좋습니다. 벌이 먹었다 나왔거든. 그래서 단당류라고 그래. 유식한 멸로 생물 시간에 재배하는데 단당류야. 단당류는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꿀을 먹으면 바로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다윗의 군대가 싸우다가 꿀을 먹어 번쩍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설탕은 2당류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소화제랑 합쳐서 이게 단당류로 만들어서 흡수시키는 겁니다. 지금 생물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사양꿀도 괜찮아요. 드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뭐예요? 저주를 없애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아예 씹어 먹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가장 귀한 구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많이 번성하게 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로얄 재료 같은 게 꿀보다도 더 중요한 로얄 재료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산상수훈이요. 왜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진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데도 원수를 용서해야 돼. 로얄 재료. 로얄 재료는 좀 놔두면 상해버려요. 용왕 벌이 먹는 거예요.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려고 산상수훈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온전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사람은 다 망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하여튼 저는 여기 와서
저희를 저희를 힘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좀 그러면은 다 복을 받았어요. 복 받은 건 다 받았어요. 근데 자, 이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다 천국 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잘 나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항상 거역해 왔는데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주셨는데 그게 기회였어.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그들에게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깎으라 하면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광야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에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빼, 원망을 빼. 근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세요. 이들이 항상 불평했어, 원망을 했어. 그럼 뭐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나요? 10가지 기적 체험했잖아. 우리도 그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개구리가 막 오고 그냥 장자들만 다 죽고 저 사람들만 다 죽고 강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걸 좀 보고 싶어. 근데 그런 거 봤다고 변하느냐? 안 변한다니까. 안 변해.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면 변할까요? 안 변해. 그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형제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안 믿어. 기적을 보면 믿을까?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저들로 믿게 하려고. 근데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것이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안 믿어.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지는 게 복이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저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잘 돼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진짜 여러분 집안에서 정말 다른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떤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 다음에 아브람과 같은, 아브람이 자식이 없었지만 318명을 다 거느렸잖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썩어져야 돼. 내 대에서 내가 밑거름이 되고 그 밑거름의 기반 위에 자식들이 올라서는 거예요. 터가 좋아야 돼. 그러려면 부모 세대는 복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죽는다. 나는 썩어져. 이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를 다 끊고 나는 죽어져야 돼. 그리고 이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유, 내 대는 복을 받고 자식들은 되든 말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이 뭐예요? 통과를 해야 돼요. 조롱하는 소리,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그렇잖아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제가 그 찬양 좋아하는데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면서 그 찬양을 꼭 이어서 불러요. 고난이 와도 주를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도 주님을 사랑,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사랑. 저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 요한일서 5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배는 게 없어. 그래서 청춘 남녀가 사랑하죠. 그러면 이게요 첫사랑은 딱 본드가 붙어버려. 근데 헤어졌다 붙었다 맨날 말이 그러면 붙었다 떨어졌다 붙어. 나중에 이게 이 찍찍이가 이게 끈끈이가 약해. 그래가지고 결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딱 붙으면 한 방이 그냥 붙어버리게 안 떨어져 이거.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돼 있어요. 아가서에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 그걸 이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요 여러분 어떤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만 천국에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여기서 걸리면은 다 걸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시라고.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집안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잖아요. 이 복을 받아야지. 예.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가난하게 살아도 바울처럼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저들은 맨날 말하기를 우리가 거지같이 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름이 멸시를 당하네요. 예? 그리고 내 자녀도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한 건 아니고 몇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 멸시를 당하니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에? 자식도 잘 되고. 에?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의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예? 교육용이에요. 예. 단지 뭐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면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 지난번에 또 히브리서 한번 하셨죠? 히브리서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예.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 예.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막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제가 어떨 때는 흥분할 때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하박국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됩니까?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예? 저는 안 봐도 알아. 하박국의 마음을 알아요. 예? 그 심정을 안다고. 요나가 그랬잖아. 요나가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뭐 이렇게 그 박노굴도 자기 아꼈잖아. 그럴 때 요나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했겠나요? 인상 팍 쓰면서 하나님, 내가 뭐 이 사람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이렇게 했겠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야, 너 박노굴 하나 안 켰잖아. 여기는 12만 명이 있어. 생명을 가진. 내 마음이 그런 거야. 너 그거 아니? 저도 이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안이 이게 진짜 너무 초토화되고 힘들고 그런 분들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기도하고 그래, 맨날 그런 거 몰라요. 교인들은 몰라요.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집안을 살려달라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저도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집안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그래서 집안이 잘 된다 그러면 마음이 기쁜 거야. 이 마음이 기쁜 거야. 교인이 많아졌다고 기쁜 게 아니라 집안이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 이제 그래 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전 때 그랬어요. 제가 글로리 교회 와서 복을 받았다고.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단 한 가지요. 이건 아무한테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신명기 8장 2절이요. 신명기 8장 2절.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외모 안 보세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막 이렇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왜 이러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무슨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죠?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로 해.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없는데 뭔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보세요. 너무 좋아.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래서 사랑하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또 뭐예요? 가치 있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가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요 그냥 좋아. 먹을 게 없어도 좋고. 바깥에 영화 사도 제가 옛날 간증 많이 했잖아. 버스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 공원에서 봤는데 남녀애들이 영화 사던데 거기서 손잡고 맨날 그네에서 놀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노나봐. 그래가 4시간 후에인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놀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 손잡고. 이게 뭐야?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통하면은 날씨 영화 사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마음이 마음이 이게 문제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요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희들이 힘든 일이 있어 그래도 지켜. 억울한 일이 있어 그래도 지켜. 모욕을 당해 그래도 지켜. 하늘에서 상이 크다. 선지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신부는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된. 그러면은 왕이신 그 신랑이 오셔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요. 시진핑도 까버리고 누구도 까버리고 대단한 분이에요. 만 왕의 왕이셔. 왕들을 세웠다 패했다 하시는 분이요. 요새 시진핑 뭐 실각서 막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서 나는 새도 교회도 다 이렇게 십자가도 내리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그냥 없애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우리 중국의 가정교회들 약하죠. 핍박 당하죠. 그러나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하시면 그냥 권력자도 한순간에 그냥 없애버려요. 그걸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나오죠.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먼저 마음이 깨끗하길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거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하시려고 하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거룩과 영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 3일 동안 물 안 먹고 광야길 걸을 때 땡볕에 얼마나 힘들겠어. 불평 안 나오는 게 이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10가지 이적을 체험했잖아.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굽에 종살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3일 동안 물이 없어 갈증이 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안 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가자마자 딱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동안 물을 안 주신 거예요. 일부러. 왜? 뭐를 다루시려고? 마음을 다루시려고.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복을 얻고 창세기 1장에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외우셨죠?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어. 그거 버린 자식이요. 애들 그잖아. 항상 이때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잖아. 예? 우리 개도 한번 혼났어요. 이거 오냐 해주니까 뭐 이러고 있다 먹을 것이 옆에 있었는데, 이게 뭐 애가 요새 밥맛이 없는지 뭐 좀 발라주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뭐 준데도 잘 안 먹고 이러다 뭐 여기 찐득이 붙었나고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좁혀지는 않고 그냥 혼내줬어. 그냥 우산도 이러고 머리도 한 대 탁 때려주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그냥. 개들이요. 그러니까 개들이요, 이게 오냐 해주면요 막 올라가요. 제가 그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혼냈어요. 그랬더니 그냥 눈치를 슬슬 보면서 꼬리를 치면서 기회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날 때 혼내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잘 해주고 그랬어요. 혼낼 때 혼내는 거예요. 놀아줄 땐 놀라고. 제가 심심해서 그런가 보다 별로 먹을 다 놀아줬어요. 걔도 생명체잖아. 걔도 이제 뭐 짐승 지키고 막 이래요. 자기 밥값 한다고 낯선 사람을 지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라는 건요, 등 따스고 배부르잖아요. 이게 바지 내려간 줄도 모르고 뭐 그냥 누가 지켜주면 자기 바지 내려간 줄도 몰라. 이게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가끔가다 회초를 대신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원래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있다고. 그래서 죄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5절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이런 현저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시기와 다툼과 그와 같은 것들이 갈라디아 5장에 나오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띠띠리띠 뭘 봤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라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근데 그게 영이 어떻게 나타나냐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봐요? 그래서 선지인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예수님 말씀대로 이걸 지키면은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 눈으로 보게 돼 있다고. 하나님은 영이신 게 안 보이죠. 근데 그거에 하나님 말씀이 영인데 그 말씀대로 지키면은 그 현상이 나타나.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강론 듣는 거는 쉬우면서도 제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영적인 게 뭔가. 그래가지고 워치마니에 영에 속한 사람 뭐 맨날 읽고 뭐하고 그럼 뭐 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답이 나왔냐? 중국에 가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을 거시고 모든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 책상에는 원어 성경하고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책이 우리에게 도움은 줘요. 그러나 어떤 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인간의 가치관도 있고. 도움은 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 텍스트가 아니에요. 주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이 있어야 살잖아. 솔직한 얘기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지만 변하지 않은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계획이 있고 아버지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못자리야, 못자리. 근데 얘네들이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렇게 알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8장 4절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게 마음이 또 나오죠. 그때 징계를 받을 때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가 봐. 그러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 이런 애가 복 있는 애예요. 애가 실수 안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지. 애들은 원래 실수하게 돼 있어요. 어른도 실수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실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정말 얘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그거요. 딱 이게 맞는데 애가 눈을 부릅뜨고 때려봐 이런 식으로 맞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아빠가 몽둥이 한 50대 때리는데 그런 애가 소망이 있나요? 예? 소망 없어 그거. 그걸 어디다 써먹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 다 필수가 있고 이렇게 막 그래도 성격이 별로 안 좋고 그래도 복을 받는 집안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나오죠. 정직한 자는 뭐예요? 즐거워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제가 어떤 이제 뭐 알란가 모르겠는데 또 청년제 주례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올 때 한 말이 있어. 뭐냐? 이거 인생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딱 엑기스를 한 마디 했어요.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사람은. 그러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실해야 된다. 그 한 마디 딱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알란가 모르겠어.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비록 뭐 이렇게 모순투성이고 뭐 이게 잘게 또 엉터리 같고 뭐 그런 게 있어. 부족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집안에 오십니다. 그 일을 하셔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이거를요 신학교 다녔잖아요. 그 공부 좀 나름대로 했어요. 굶어가면서 책도 읽었다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결정적일 때 레포트를 늦게 내가지고 성적장학금 못 받고. 그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쳤어요.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좀 봐주세요. 안 봐주더라고. 야, 그 교수님. 그 교수님 이름이 이름은 아주 거룩한 자자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왜 그런지 제 안에 이게 저주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저주가 있는데. 그 엉뚱한 애들이 또 뭐 받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애들이 잘 풀리고. 그래서 그 밥을 굶어가면서도 책을 읽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낮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오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복을 주셔요. 그래서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1차 시험이에요. 그 힘들 때 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힘드니까. 당장 부인이 떠나게 때 이혼하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이 변하느냐? 변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이. 고통만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통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더라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의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그래서 경제의 복을 회복시켜 주세요.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11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럼 왜 이 말씀하실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등 따쓰고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교만해져.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18절에 나오잖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근데 두 번째가 뭐냐?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19절에 나오죠? 다른 신이 뭘까요? 자기가 만든 신이 있겠죠. 그게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와요. 그게 세상의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이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만든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이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집안도 어디나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대충 살아도 뭐 잘만 되던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신명기 9장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것 뿐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게 잘못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까지 교회를 봐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안 되면 나중에 성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리세요. 바울이 전도했던 거 터키 지역이죠. 교회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하신다고요? 교회부터 심판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이 다뤄지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뭐 늘 봤던 거지만 우리 이제 여기를 보고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얘기했어요. 바울로 와서 뭐 같은 얘기예요. 그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돈을 사람이 일만하기 뿌리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얘기하죠. 6장 6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8절에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이게 돈 문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럼 마음을 비우세요. 근데 욕심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셔. 왜? 저놈 돈 줬다 가는 쉬운 예로 나 버리고 도망갈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 최영장 것처럼. 그러면은 주셔요. 통로로 쓰신다고. 아, 저놈은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할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니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먹고 살 거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망하는 길이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 미혹이 많이 나와요. 더 뭐 찾을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시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말세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그 미혹은 뭐예요? 그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 6장 얘기하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 때문에. 그 복 받으려고 여기 축복 대성 여기가 복 받으려고 거기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복은 어떻게 오는가. 오늘 이 강론하는 게요, 이게 축복 대성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제 강의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 받는다고. 결국 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해요. 자기 인생인데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 꼴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그저 에레미야 3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3장 33절 333.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개하자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풀어지는 건데 그걸 가린단 말이에요. 외식으로 가리는 거예요. 왜? 내가 권사인데 개척 멤버거든.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믿었거든. 우리 몇 대째 믿었거든. 그게 뭘 중요해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외식의 반대만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잠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기도, 거짓말을 멀리하게 합시고. 그러니까 외식을 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5절에.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로 돼 있어요. 전치사 디아, 그래서 말씀 로고스. 기도로. 기도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대. 이게 재밌는 표현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거, 우리 죄를 거기서 떼트로 나와요. 그 죄가 떼트로 나온다고. 빛이야, 빛. 그러니까 빛인 자 탕감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기도 끝마치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용서의 문제는 거의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미움이 나오고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가인이 때려 죽인 거예요. 아벨을. 요한일서 3장이 나오잖아. 쟤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지금 동물 키면서 내 거나 다 뜯어먹고 말이야.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손해보고 막 이러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돈 문제예요. 저놈이 내 걸 다 뺏어간대. 죽여!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집안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때가 아니 여기 글로리교회 와가지고 병도 낫고 나름대로 집안도 안정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이게 바보 같은 소리요.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작업 들어가셨다니까. 그럼 그거를 잘 버텨내야지. 제가 경험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름 하늘에 기록됐잖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나라 의를 구하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한다는 하나님, 예? 하나님 나는 이게 승길이 글러먹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나는 내가 봐도 나는 이게 더러운 놈이에요. 나는 내가 봐도 겉으로는 이런 것 같지만은 속이 시커먼 놈이에요. 예? 나는 이게 거짓말, 가식된 놈이에요. 이런 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 왜 이게 안 될까요? 하나님 나를 이게 좀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세요. 예? 나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내 안에는 이게 하려고 하는데 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상처가 있어요. 나는 인정받으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려면 정직하게. 그럼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만지마.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게 치유받죠?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가 깊었어. 근데 이 사람 치유받죠? 상처받은 사람을 다 고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보지 마시고 나의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러지 마시고 그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언제예요? 여기 지금 안 오셨는데 서울 가셨구나. 제가 중국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게 끝이 언제야? 무슨 끝이 어디 있어? 계속 버텨야지. 예? 이건 뭐 1년 기도했는데 안 돼.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1년 기도해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여기 기미가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가 기미가 더 끼는 거 이거.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답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합시다.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 근데 그때 쫙 그걸 고난을 통과해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더라고. 힘들어 넘어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딱 또 이렇게 붙들어 주시더라고. 예?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더라고. 망가져봐, 더 망가져. 이래가지고 죽었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으셔.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 예? 예, 그렇잖아요.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 훈련시킬 때 설마 이렇게 했다가 날 때부터 막 공중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요놈이 깃털이 나오고 그러다니까 이제 깃털이 나는구만. 이제 훈련 좀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되는 거.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줬거든. 거기다 딱 할 때 얘가 막 이러다가 그냥 막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1m 전에 탁 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때 얼마나 시겁했겠어 얘가. 막 떨어지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1m 전에 완전 나 죽었다 그럴 때 탁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윗이 갔어. 거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되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거든. 바로 왕이 되나요? 아니에요. 너 왕이 되려면은 산전수전 다 겪어야 돼. 맨날 쫓겨다니고 죽음 넘나는 생사를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예? 그리고 막 친구가 배신하는 거예요. 별의별 걸 다 예? 자기가 옆에 있던 책사가 또 배신을 때려.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음란에 또 넘어지네. 그래가지고 유다가 또 이상하게 업소를 드나들었나 봐. 자기 며느리인지도 몰라. 집안이 그래요. 다윗이 유다 집하고 찬양을 해. 그래서 교회에서 이 찬양하는데 스캔들이 많이 나.
영적인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금식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예. 뭐 기도 안 하고 이해하지 않고 넘어져요.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전서에서 얘기하는데 후서에서 또 얘기해. 진짜 맞아. 4장, 후서 4장 4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 그러니까 책망도 하라는 거예요. 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누가를 초청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예.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린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근데 순종이 왜 안 되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마음밭을 많이 강조하죠. 마음밭은 다 나와요, 공간 보험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실수도 부족한 게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마음이다. 이 마음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잘 훈련 받으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으므로 야곱의 하나님, 거기서 요셉이 나오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 자신에서 그걸 끊어내고, 그 끊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견과 진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영적인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시고, 그러한 축복의 세대, 거룩한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시오니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 아버지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셨나온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오직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